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우리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곳에 계셔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36해 동안 아마도 제 기억에는 부활주일 날은 늘 설교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37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왜 10분의 1인가 하는 색다른 제목을 붙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1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10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뭐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시작된 것이 율법에서 11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10분의 1로 시작을 해서 10분의 1이라는 말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이 왜 10분의 1이 됐는지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10분의 1이 기원된 것이 어디냐? 멜기세덱과 아브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러면 엘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조금 옛날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엄청나게 큰 강국이었던 그 나라와 네 나라가 연합 공동 전선을 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왜냐하면 조공을 받다가 소돔과 고모라 쪽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쳐부셔서 롯까지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318이라고 여러분 공부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 밑에서 기른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야간 공격을 해서 성공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롯과 그 식구들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사회 골짜기에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하고 소돔 왕하고 이렇게 딜하는 건 전부 다 내가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면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멜기세덱 하면 세덱 하면 의라는 뜻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인데 의의 왕. 그분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5장과 7장 말씀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하나님 아들과 방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사람 의의 왕, 의를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가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22장 16절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천사를 보내서 다 전달하였다. 앞쪽에 나오는 다 천사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카피를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비로소 22장 16절에 가서 내가 교회에 보낸 나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카피와 같은 똑같은 부분을 일시적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내가 집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야간 공격을 하고 2대로 나눠가지고 탁 작전이 좋았을 거야. 참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이겼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니까 내 대적을 이기게 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이고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 그리고서 자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드렸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터인데 왜 빵과 포도주가 나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 다른 음식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 같은 일 하시는 분이죠. 자, 아브라함이 포로 되었던 롯을 데리고 오게 될 때 거기에 의인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2사람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다고 말하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도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그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통하는 의인 롯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 이야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2사람이 거기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2-3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가 2명 이상입니다. 혼자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최소 단위가 2사람, 3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들 2사람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성찬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다리도 보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10분의 1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들은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자, 율법 시대로 갑니다. 율법 시대에는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족속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즘 말하면 세금적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들여서
교회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나눠주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절기 11조가 있습니다. 그 절기 11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그 11조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금 징수와 같은 내용의 11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10분의 1인지 이런 것은 성경은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10분의 1 드렸다. 10분의 1이 그것이 바로 정해진 것인데 어떤 내용일까 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말라기,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인가? 그 마지막 절인가 보면은요, 11조를 하나님이 정한 것을 드리면 이 지상에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모든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분의 1은, 그래서 거기 손대면 안, 도적질하고 이걸 훔치면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도적질한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카바라고는 말 어떤 거냐면 아주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하면서 계속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훔치는 것을 카바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나브라고는 도적질하는, 이 훔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카나브는 뭐냐면 어느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없는 게 너무 여기 있는 거야. 갑자기 탐심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모르게 그냥 살그마니 집어오는, 순간적으로 충동질이 나가지고 훔치는 것을 카나브라고 말하는데 말라기 3장에서는 카바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네가 훔칠 수가 있겠느냐, 악의적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못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맺습니다. 이제 400년쯤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예수님께서 11조 된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런 곳을 보면 42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도 행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과부, 이렇게 이 홈레스 이런 사람들 돕는 것도 공의로 집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계속 하라고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이 법이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지킬 것이 없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죠.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죠. 무교절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깊은 거룩한 교제를 상징하죠. 오순절날 말씀과 성령을 받은 날이죠. 나팔절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죠. 속죄일날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날이죠. 장막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장막을 치셨다고 성경이 못 박아서 말씀하니까 장막절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겠죠. 그리고 이 장막, 인류의 역사는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끝을 내시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라 하고 계속 하라고는 성경 원문을 보면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하라 하는
진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11조도.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드리는 11조죠.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리고 왜 10분의 1 드리라는 이유가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거다 하고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이거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 싫은데 그냥 안 드리면 체면 손상하고 말이야. 교회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또 11조 안 한다 그러면 욕먹기 싫으니까 내가 드린다. 그건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건 폐지된 거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찬송하며 드리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지. 그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찬양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좀 더 깊은 11조의 의미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이 말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존하게 될 때 한 오멜을 가져다가 보관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멜이라고 하면 되는데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다. 하나님 거다 그런 얘기죠. 자,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만나를 절구에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난을 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 뭐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의 육신이 되실 성육신 하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아몬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부활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게 될 때 만나를 10분의 1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 거다 그 말이죠. 자, 거룩한 씨로서 10분의 1을 여러 군데 설명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느헤미야 11장 1절, 이사야 6장 13절 등을 보면 거룩한 씨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뭐예요? 밀씨예요? 보리씨예요? 아니면 호박씨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씨. 증명할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먼저 잡혀 죽고 끌려가게 되니까 서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제비 뽑기를 하셔서 제비 뽑아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바로 10분의 1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점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가고 있죠? 10분의 1. 사람입니다. 대환란기가 되면 이제 대환란기가 점점 가까워져. 지금 코로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될지 마음 놓고 예배를 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환란을 보통 7년으로 봅니다. 그 7년에 전반 3년 반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 견딜 수 있고
후반 3년 반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밑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순교당한 그 피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피 흘려 죽었는데 이걸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죠. 마지막에 10분의 1이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 또다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것을 폐지를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박해할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둔 거룩한 씨들 10분의 1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상수리나무 이것들이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만은 남게 될 것이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남겨둘 사람이 있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들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야합을 해서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피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이죠.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 사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려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데, 왜 사람의 피로 하느냐? 오늘 이제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늘 제가 성찬식 할 때 성경을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기념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념한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 할 때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순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ubstantiation, 그렇게 얘기하면 substantiation.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피로 바뀝니까? 예수님 피로? 예수님 몸으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유고슬라비아인가요? 그 이제 공산 사회주의를 했던 사람 가운데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그 가톨릭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제의 그 동자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돕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나중에 사제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이거는 예수님 피를 땅에 쏟거나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가다가 애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거 하다가 피를 쏟은 거예요, 이 포도주를. 예수님 피 쏟았다고 이 주교가, 사제가, 내가 싸대기를 이 새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거기에 성질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아니하고 가톨릭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뭐 이제 여러 나라 7나라인가로 뭐 이렇게 연방을 만들었다가 또 지금 또 다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뭐 트위터 동상세워 놨던 거 각 나라마다 다 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상징하고.
교리가 잘못되면 이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사탄에게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 작자들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약을 해서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할 때가 다가온다 하는 것, 성경은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바라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배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혼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꼭 믿고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작전상 후퇴한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회개하면 될 거야. 회개하면 또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만 자꾸 그렇게 구리까지 하면 안 되죠?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또 설교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일 친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얼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고생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딱 바뀌니까 누군지 몰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바꿔진단 말이죠. 저는 어려서 명주실 실크 만드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만드는 거를 옆에서 보고 나중에 실크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번데기 그냥 요즘 파는 것보다 훨씬 통통하고 살찌고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번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 빼고 나면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저거는 내 거다 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요. 누에 알을 사옵니다. 쬐끄만 게 깨버려도 더 작아요. 저게 뭘까 하는데 아랫목에다 따뜻한 데다 요거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며칠 있다가 꼬물꼬물꼬물하고 애벌레처럼 이렇게 기어나옵니다. 하고 놈이 뽕잎을 갖다가 탁 그 젖은 뽕잎은 바로 그 다음날 죽어요. 설사하다가 그냥 죽어버려. 보송보송 말려가지고 싹싹 쓸어다 놓으면요 그 뽕잎을 쏙 떠오르다 가만히 들으면요 살그락 갈그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놈을 먹으면요 한 일주일, 2주일 크다면요 이만한 누에가 벌레가 징그럽처럼 흠멍 막 기어댕겨요. 이놈이 조금 더 뽕잎을 먹으면요 입에서부터 하얀 걸 내리사거든요. 이렇게 하더니 그 마유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껍데기 있잖아요. 명주실 이렇게 짜는 거. 이 집을 딱 만들어요. 근데 옛날 모습은 딱 사라지고 그것을 명주실을 빼내라고 탁 삶아가지고 물레에다가 해가지고 실을 쭉 빼고 나면요 그게 번데기로 박혀 있어요. 어느 사이에 누의 모습이 아니라 번데기야. 누의 알도 아니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명주실 빼고 삶아가지고 번데기 뻔뻔한 번데기로 다 죽습니다. 근데 알을 까게 하려고는 극히 일부만 그걸 이렇게 탁 놔두면요 그놈을 열고서 나방이 탁 하고 날아나와요. 노아 홍수 때 수백억 수십억 가운데 8식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레위인 빼고 2명이요. 소돔과 고모라 롯하고 딸 둘밖에 못.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래 저하가 좁은 문이야. 좁은 길로 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다 휴거됩니다. 휴거는 되는데 거기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신부로 선택받은 5 처녀들은 예수님이 신부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기름, 성령의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 미끄러져요. 어디로? 불 섞인 유리 바다로.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천년 동안 거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최상급 부활, 엑스 아나스타시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간 사람은요, 다른 걱정을 할 일이 없어. 지옥하고도 관계가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들어가면 되잖아.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0분의 1조차도 순교 제물로 허락하실 때가 다가온다고 말이죠. 10분의 1은 그냥 물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부르짖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여러분 받고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 하시되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마치 조그만 점 같은 데서 한 인생의 과정처럼 누에의 인생을 지나가고 마지막에 나방이 될 수 있는 그 선택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